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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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형통을 누리려면 주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 유다왕 중에 다윗의 길을 갖다 칭찬하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성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마음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18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리가 보통 정직하다고 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 없이 행동한다고 할 때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에 정직하다는 것은 곧게 행동하다, 좌우로 지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도 옳은 길로 행했다. 그것은 요약하면 온 나라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알거나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가 굳게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해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고, 또한 성전 뜰에 있던 다메섹의 우상과 제단을 무너뜨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제사를 드리게 하죠. 자신의 모든 신하들과 온 백성을 위해 제사들을 드리도록 합니다. 전국에 만들어지는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요 각 지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만들었던 산당도 없애버렸어요. 산당은 각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제단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각 지방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로 각 지방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던 습관대로 하죠. 그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왕들은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죠. 그렇게 하면 백성이 싫어하고 왕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백성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가죠. 우리도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행동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던 것이 있었다면 거기서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내 방식으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던 버릇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할 것이다. 때로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때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로 결심하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가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든 길, 바른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두 번째,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예,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자. 히스기야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야훼를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그가 누구보다도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칭찬을 받았을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놋뱀, 구리뱀을 없애버린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놋뱀은 아주 소중한 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광야 생활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 불평하는 자마다 뱀에 물려 죽게 하셨는데 뱀에 물린 백성들이 뱀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갑니다. 이때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번자마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았고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은 뱀에 물린 상처가 낫고 독이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아지죠. 예. 그때 그 놋뱀의 상징을 지금까지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을 보물처럼 여기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죠. 마치 놋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놋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놋뱀은 과거에 뱀에 물리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놋뱀을 과감히 부셔버립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놋뱀 앞에서 분향하는 것을 그들은 더 좋아했죠. 놋뱀은 백성들을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놋뱀 앞에서 분향하는 것을 온전하게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보였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히스기야처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전후 유다 왕 중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 또한 세 번째 야훼에게 연합해서 계명을 잘 지키자. 어때요? 정직히 행하고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야훼에게 연합하여 계명 또한 잘 지키자. 6절이죠. 곧 그가 야훼에게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성경은 히스기야가 야훼에게 연합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신 제사와 명절과 11조를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죠. 이런 점에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기본적인 제사를 회복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럼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중에도 하나님께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나오라. 그러나 백성들이 너도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죠. 이때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는데
제사장 숫자가 부족해서 제사를 드리기가 힘들 정도였다. 역대 29장에 증거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가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어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역대 29장 3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절기를 또한 지킵니다. 예, 마침 6월절 절기가 다가왔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했던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명절이죠.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유다 영토에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땅 10지파 백성들에게도 함께 6월절 명절을 지내자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0지파 백성들은 거절하죠. 그러나 그들 중에도 소수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명절을 지냅니다. 히스기야 백성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킬 때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명절을 지내는데 다시 7일을 더 연장해서 14일 동안 무교절 명절을 지냅니다. 이때 감격과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역대 30장 26,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 거룩한 그 쳐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죠. 히스기야는 다음 단계로 백성들에게 율법에 정해진 11조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11조가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해결되고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에 전념할 수가 있겠죠. 백성들은 이미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명령에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들은 너도나도 11조의 헌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역대 31장에 증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이렇게 11조를 준수한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11조를 지켜야 할까.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기와 계명이 우리에게 직접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본받고 계승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또한 드리는 것은 율법시대 이전 즉 아브라함 때도 지켰던 계명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신조로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계명들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첫째,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둘째, 야훼를 온전히 의지하자. 셋째, 야훼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히스기야와 같은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